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그 얘기했던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에 대해서 가족도 그렇고 전부 끊어지게 된 것, 로마 정부에서도 그들을 신앙으로 박해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 상당수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어렵게 얻었는데 생활에서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로마가 시키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계 전도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적당하게 살고 아니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만 유효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충성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건 물론 힘들죠.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한다면 쉬운 거예요. 눈에 보여질 때 잘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유도리 있게 가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세무사 들어갈 때 그런 글귀가 있어요. 탈세는 아닌데 절세. 그 절세라는 걸 보면은, 이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탈세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법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법을 적용해서 그 법에 맞게 기준을 맞춰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하여튼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찾아내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데, 그냥 세금 얼마 내 그러면 이렇게 내는데, 그 부자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거 복잡하니까 세무사들을 두고 이렇게 위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뭐 건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수입이 얼마나 됐을 때, 그에서 뺄 수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세금을 면제받는 것. 그러니까 탈세 아래 절세,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 그 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란 대로 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법적인 모든 기준을 모르니까, 아니면 그 법적인 기준을 내서 5%가 됐든 10%가 됐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것도 아끼고 아껴서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진 사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고,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부유한 우리나라 같이 좀 좋은 환경이 있든지 열악한 환경이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었어요. 아니면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어 마땅했던 내가 지금 사도로서, 바울로서 지금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데,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왜?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그냥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릴 때, 원래는 이제 저녁 예배 설교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준비했던 설교들 다 보면서 준비했던 거에 잠깐 생각나서
문득 약간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낮 시간대에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안희환 목사님이에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요즘 가장 멋부리고 예민해지고 참 손대기 힘든 그런 어릴 때 감수성, 상처를 잘 받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 남들 친구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만 싶은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때문에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믿겠죠. 내 인생 손이 없는, 한쪽 손이 없는데, 팔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사람 만들어 달라는 기도래요. 그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기울었던 가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고당해서 손을 쓸 수 없으면서 1년간 학교를 유급했다가 공부하기 힘든 그것을 이겨내고 현재는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말씀 위에 서고 회개하고 바로 살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하거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왼팔 없는 목회자 안희환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건넵니다. 항상 얘기할 때 감추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왼팔 없는 안희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백이죠. 용서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세상을 떠나서 옛날 수도원 운동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다. 똑같이 학교를 가고, 여러분 옛날에 미션스쿨이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근데 요즘은 옛날 때, 저희 때도 보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가든지 사립학교는 돈 있으면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서울대를 누가 많이 보내느냐, 학군이 어디가 좋냐,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옛날에 크리스찬 학교라고 만들었던 것은 믿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학교들은 일반 공립학교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고, 모든 크리스찬 학교들은 과학책 맨 앞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창조론을 배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6년 동안의 신구약을 1교시가 성경이에요. 바이블. 1교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은 신구약을 다 배우고 나와요. 수요일마다 그 바이블 성경 공부 시간에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말로 하고 또 그것을 써서 제출해서 틀리는 것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제 제가 영어가 2 외국어인데 걔네는 영어가 모국어니까 이제 프랑스 불어나 스페인이시나 뭐 이런 걸 해갖고 제2 외국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시간에는 영어 성경으로 암송을 해서 매주 시험을 보고, 불어 시간에는 똑같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불어를 외우고 불어를 써서 일주일에 성경 구절 2개씩을 암송을 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어요. 6년간. 매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단축 수업이라고 그러죠. 50분씩 수업하던 거를 수업을 뭐 20분씩 하게 되고 3시간, 4시간을 오전이든 오후든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뭐 거의 부흥회식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해시켜 나가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도 감히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마치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굴복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죠. 근데 뭐 우리가 가진 것,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존 낙스 한 사람의 변화로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요하네스를 한 사람으로 영국이,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처럼,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능력이 많은 곳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어지럼증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병들보다 제가 경험해 보려는 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어지럼증이에요. 재작년인가 그랬죠. 주일 저녁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어지럼증으로 바로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앰뷸런스 타고서 중대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뭐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어지럼증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뭐 이석증, 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눈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잠을 잘 못 자도 잠이 부족하게 돼도 어지럼증이 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혈압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와요. 저혈압, 뭐 기립성 혈압, 그래서 앉아있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 피가 제대로 안 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도 와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로 와요. 어지럽게 되면은 머리를 못 들고 아무것도 못 하죠. 어지럼증은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지럼증도 주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대사로 너희에게 온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모든 약한 것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저희 학교 가게 되면 뭐 학교 이렇게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런 마크가 있고 그 밑에 어떤 라틴 구절들이 있죠.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보면은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등학교,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 딱 돼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말씀. 그래서 체육을 해도 시합을 해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수업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모든 것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는 삶. 엄청나게 빡셌어요. 오죽하면은 제 미국 유학 갔다 왔을 때 무슨 조선시대 청학동에 갔다 왔냐고. 미국 가면 이게 뭐 영화 보면 뭐 오렌지 머리 들이고 막 애들이 막 폭주족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뭐 시간 여행에서 조선시대에 뭐 달나라 저기 청학동 갔다 왔냐는데 남침례 교단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있던 그 교단의 학교예요. 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 그리고 본인 신앙 간증서 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매주 성경 암송해서 성경 구절을 졸업할 때 되면은 그냥 생각나면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성경 구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게 돼야 돼. 성경 시험에서 낙제가 되면은
다른 점수 들었지만 무조건 유급이에요.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수혜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보내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 땅에 와 있는 미국인들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못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다른 제사장들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는 외면당하는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부족한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매일매일 죄 가운데 씨름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여러분 뭐 예수 믿어서도 그렇지만 안 믿으면서도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몸부림쳐서 안 되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맡겨 버리라. 뭐 은혜는 받아가고 여러분 왔을 때 모든 짐, 세상의 짐, 번뇌를 내려놓고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그 원래 뜻은 예수님만 생각하라요. 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뭐 깊이의 사고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물에 빠지면 뭐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지 의지될 만한 것, 잡을 만한 것, 막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붙잡아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발버둥 치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놓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여러분, 예수님 붙잡을 때 옛날에 그런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절벽에 떨어지다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그러는데, 예수님 손 한번 보고 자기가 잡고 있는 떨어지기 직전에 이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무 뿔이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그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예수님 손 한번 보고 내 손 잡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딱 못 잡고, 잡아도 되려나 잡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못 놓고 예수님 손을 못 놓고 갈등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카툰으로 그려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염려를 맡겨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구하라. 주님이 내가 너 잡아줄게. 내 손 잡아라 할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손을 붙잡지 못한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손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복귀하려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핍박이 너무 세. 다른 유대인 가족들과 절단되는 출교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 출교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외톨이가 됐는데, 그렇다고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돌려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너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제가 말했어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환난을 바라보고 핍박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그 모든 말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좋지만 미국인들 교회도 그렇고 한인 교회도 그렇고 이제 교회 학교가 시작할 때 이제 손목에다가 이게 고무밴드, 야광색 고무밴드 자는가라든지 목에다 목걸이 해갖고 딱 4글자가 적혀있어요. WWJD. 와우드 지저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갈등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소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주신 사명과 그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죽을 자들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